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동부 김예빈 어린이 촉불 점화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땀 흘린 생활과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과 진실로 살아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육의 욕심에 따라 자의자행하며 살았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근면 성실하게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변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명락교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공정보다 더 큰 은혜를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시공을 맡은 현우건설과 분야별로 담당을 하는 협력업체와 기술 인력과 자재와 장비가 잘 종원되어서 완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박근배 장로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힘과 뜻을 모으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성 목사님이 준비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이란 신앙으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생활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하여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성대를 지켜 주옵시고 화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예배를 드리며 차량 운행 및 안내로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 총회 결과 보고는 다음 주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에 조직을 새롭게 했습니다. 구역회장 이심순 권사님, 부회장 고성국 집사님, 총무 윤현진 집사님, 권찰회장 허양희 권사님, 부회장 육달자 권사님 이렇게 조직되었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기도회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조충현 목사님 인도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바나바 교육 4강 오늘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적극적으로 또 자원해 주셔서 새 성전 위한 물품 기증이 되어졌습니다. 간판은 650만 원인데 진경복 집사님과 송영애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고 십자가는 600만 원인데 우리 김종원 집사님 또 최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삼성자동차 AS 경영하시는데 십자가는 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하시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의림자동차 이만철 집사님, 신승미 권사님도 간판 십자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양팀이 사용할 악기 몇 가지가 필요한데 1,000만 원 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간판 십자가 악기는 지난 주중에 이미 계좌로 다 헌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임규식 집사님 따님이기도 한데 권성예 성도님, 제가 직분을 알지 못해서 지금 미국에서 전문 상담사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저서가 한 3가지 정도 서너 가지 되는데 그 중에 깨어진 옥합이라고 하는 책을 120권 기증해 주시고 좀 성도들이 내게 판매하고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 권에 10,000원씩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사주시면 건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도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회가 3부 2예배 후에 2층 작은 방에서 있게 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떡국 떡 주문 내일까지 마감해서 주문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주문해 주시고 1.2kg에 1만 원 보니까 뭐 다시마도 있고 구운 달걀도 있는데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년 2022년 강단 꽃꽂이 하실 분들은 미리 교역자실과 게시판에 써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 아동부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효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고일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강단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1051독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이제 건물 전체에 유리를 끼고 또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이 교회 마당 안쪽 쓰레기 또 정리 이런 작업들을 지난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개 돼야 유리도 붙일 수 있고 또 조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은 내일
아마 길면 내일 모레까지 외부 간판이 부착되게 되고, 주차장 공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 기간이 한 20일 정도 주차장 공사가 걸린다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까 조경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소나무, 나무들을 우리 장세우 장로님께서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좀 모퉁이 좀 한 4-5곳 이런 곳에는 좋은 돈을 좀 들여서 우리가 좀 괜찮은, 더 괜찮은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소나무가 꽤 비쌉니다. 비싼 것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못해도 한 그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좀 이렇게 4-5그루는 모퉁이 좀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는데, 혹시 뜻이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뭐 나무 심으면은 뭐 아들 손자 그 이상 오래도록 자리에 되는 기념 식수가 되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1억 3천 정도 들여서 본당, 중예배실, 뭐 식당 이런 곳에 성구사에 맡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맡겼는데, 지하에 가면 저런 그림대로 우리 어른들도 사용하지만 젊은 청년들,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144석인데 그래서 거기는 이런 장의자, 일반 의자 말고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개인 의자, 또 이런 의자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격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지난 주에 무명으로 한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나머지 1,500만 원인데 어느 한 분이 좀 크지만 해 주셔도 좋고, 또는 한 3분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 의자나 소나무, 조경용 소나무나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민영춘 이선예 권사님, 권순태 장로님, 최용기 권영림 권사님, 윤상만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어몽년 권사님, 김간남 권사님, 김순봉 권사님, 윤현진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최정섭 집사님, 최정남 권사님, 강문숙 집사님, 김수복 신순아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고금순 권사님, 남기남 집사님, 박현엽 이동조 집사님, 임성용 성도님, 손진호 집사님, 감사은금 최정남 권사님, 윤정인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정규숙 권사님, 무명으로 어몽년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김남순 집사님, 일려전도회, 이창근 집사님, 김순봉 권사님, 양중기 신수자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한 학기를 잘 마치고 엄영광 청년, 백옥민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자녀 결혼 예식 잘 마치고 윤현진 집사님, 김종석 유순옥 집사님, 이원희 고금순 권사님, 윤상만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조효식 청년, 박우현 청년, 김수복 심순화 권사님, 석순문 권사님, 김미애 A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최고운 청년,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무명으로 김관석 청년 무명으로 김근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생일감사 강성모 집사님, 생일감사 김간난 권사님, 해외 선교헌금 권영림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최용기 집사님, 김순분 권사님, 성구헌금 최경례 집사님, 신순예 권사님, 또 조화자 집사님, 건축헌금 우예자 권사님, 김정식 집사님, 유지수 집사님, 박영식 집사님, 김간남 권사님, 최병준, 최영경 청년, 권석창 집사님, 권석창 집사님 목양실 컴퓨터를 위해서 150만 원 해주셨고, 신하순 집사님, 최정남 권사님, 아들 김동성 남궁 우진 아들 부부 필요를 마치고 건축헌금, 또 건사회 연합회에서 330만 원 건축헌금, 강문숙 집사님, 엄재호 장로님 가정, 김용숙 권사님 건축헌금, 손진호 집사님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고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각양의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앞에 올려졌습니다. 물질이 남아서 많아서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새 나가지 않는 그물이 찢기지 않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제천역 앞에서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도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중심으로 추운 날씨에 오셔서 또 찬양을 잘해 주셔서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 이동희 장로님, 또 박연옥 권사님의 아드님인데 이재훈 집사님도 외지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모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200만 원을 또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따라합니다. 아멘의 신앙. 여러분 아멘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예수 잘 믿는 말 조련사가 있었어요. 말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훈련시키는 말 중에서 한 마리한테는 특별히 훈련을 시켰는데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고 아멘 하면 정지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할렐루야만 하면 달립니다. 아멘 하면 딱 섭니다. 이 소문을 듣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말을 아주 비싼 값에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넓은 들판에 가서 시험을 하는데 딱 올라타서 할렐루야 했더니 막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면 할수록 외칠 때마다 말이 점점 빨리 달려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멀리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렐루야로 출발은 했는데 멈출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주인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자 생각하고 급하게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빨리 달리던 말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해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다 알아듣는 두 가지 말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말이에요. 물론 할렐루야와 아멘을 아무 때나 너무 쉽게 아무 데나 사용하고 남발을 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의 얘기도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아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아멘 할 줄 모르고 찬양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응답할 줄 모르고 입 꾹 다물고 그런 맹숭맹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술에 진실한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런 의미 없는 아멘이 아니라 진실한 아멘이어야 합니다. 입술에 아멘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내 입술에 아멘이 메말라 있다면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단지 입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신앙도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양을 들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아멘을 하지 않는다? 메말라 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설교자나 기도자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설교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한 의미에서 아멘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입으로 하게 되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는 자기 결단의 표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찬양대나 연주자가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에요. 무슨 박자 맞추는 게 아니고 뭐 분위기 돋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도 저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진실한 아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아니오에서 예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긍정이 됐어요. 긍정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긍정이 되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받아주실 존재가 못됐습니다. 받아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그래야 죄가 씻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됐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서 긍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하도록 해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하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긍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한 무신론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뭘 쓰면 볼 수 있어요? 선글라스를 쓰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눈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선글라스를 끼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고 긍정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놓고는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몸을 입고 나타나시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거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십자가에 매달았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비난만 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긍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긍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믿고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부족해, 부끄러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 되면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긍정할 수 없어, 저 사람,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 자신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여러분도 저도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짓고 다니던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옛날에 그 못된 모습들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옛날에 우리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도 긍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하고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 모든 어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고 참 불행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나는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나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해. 그럼 부정적인 일로 너에게 행해 줄게. 긍정적인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행해 줄게. 이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그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아까 그 말씀대로 믿음의 말을 했냐?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고 100세가 되었을 땐 아들을 말씀대로 낳았고,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마리아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조건을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100살에 뭘 아들을 낳고,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고. 하지만 의심 없이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너희가 주일을 성수하면 이런 복을 줄게. 너희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 때 이런 복을 줄게.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게 돼요. 20절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셔. 누구 좋고 누구 좋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신가 잘 모르시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에요. 청소하고 돈도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가 아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믿지 못해서 아멘을 하지 못하고 에이 설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영광을 못 얻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신앙.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유행어가 뭡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그 유행어는 참 괜찮아. 왜? 일단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 아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신앙이 뭐라고요? 뭐 써줘도 읽지도 않아.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뭐요?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태도 가지는, 그게 뭐다?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신앙. 신앙생활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좋은 점은 말해주지 않고 나쁜 점만 말해,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콕콕 찍어서 욕만 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왜 못하는 것만 찍어서 얘기하냐고. 뭐 좀 하라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며, 담배 피우면 안 된다며, 제사도 드리면 안 된다며, 일요일에 장사도 하면 안 된다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교회도 안 와보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이건 말을 안 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 건강도 얻고 마음도 편안하다며, 예수 믿으면 가정도 바로 서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며, 무엇보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이런 얘기는 몰라서 그런지 교회 안 오려고 하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래서 순종 안 하고 저래서 순종 안 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보면 청산유수같이 술술 잘도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귀는 이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행해야 될 손과 발은 요만해. 말씀을 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행할 때는 죽은 사람 같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요?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태도.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여러분 가져가셔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뒤쪽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주로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안 돼, 못해, 안 믿겠어, 못 믿겠어, 성전 건축 못해, 우리 교회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데 뭘 역사할 수가 있나요? 안 믿는데. 그런데 이런 아멘의 신앙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잘 따를 때에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멘 신앙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 있게 합니다. 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짐으로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멘의 신앙을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멘 신앙입니까?
부정적인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정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긍정하게 됐고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도 긍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도 이 아멘 신앙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의 신앙 가지고 사람들 앞에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로 아멘의 신앙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